이제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용이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야 늦었지만 그 늦음이 또한 가장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복음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의로움이 되어질까? 내가 왜 의롭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 내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조금 전에 질문 던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쉽게 풀이한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방송실 것이 그 다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이후에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가 세상에 들어왔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과 같이 의를 지녔기 때문에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쉽게 자세히 하게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를 알려고 하면 아담에게로 먼저 가야 됩니다.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 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만 궁금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왜 내 죄가 되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아담부터 모세 그 사이 시대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 죽음은 죄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볼 때 저 사람에게도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도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우리가 몇 강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그 정도 올라갔죠. 예. 월드컵이었는데 그때 참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 축구에 열광을 하고 집중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온 나라가 그때 떠들썩하게 난리가 나고 막 춤도 추고 이렇게 했는데 왜일까요? 정작 운동장에서 뛴 사람은 11명밖에 없습니다. 11명의 사람이 운동장에서 뛰었는데 왜 온 국민이 함께 뛰는 것 같이 그렇게 즐거워했습니까? 그들은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대표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뛰었던 11명은 우리의 대표로 뛰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연합된 하나의 국민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대표로서 선발이 되어서 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뛸 때에 우리도 함께 연합된 가운데 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골을 넣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골을 넣은 것처럼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막 기뻐한 겁니다. 우리가 골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먹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골을 먹게 되어진 것처럼 참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리의 대표로 뛰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합된 가운데서 뛴 것이죠. 그들이 뛴 것은 우리가 뛴 것과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긴 것은 우리가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표의 원리가 아담에게도 적용되어진 것이죠.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거지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을 때는 자기 혼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그것을 먹는 것과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류가 그것을 먹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우리 대표자인 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요, 모든 인류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인 것이죠. 아담이 죄인인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으면 나는 아담처럼 그렇게 안 먹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한 개 따먹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면 2개, 3개, 5개 따먹을 사람들입니다. 아담이기에 하나이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죄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인 겁니다. 바로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죽게 되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말씀하고 끝냈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죠.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그러나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 그 이후에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지요.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타면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이제는 새로운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에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문제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받는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전에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대표자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도 죽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그때에 우리 죄인들도 거기에 함께 죽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도 그 대표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찮게 여겨지고 또 힘없이 여겨지고 보잘것없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덮을 수 없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던 그 시대처럼 죄에 얽매여서 죄에 묶여서 그 죄에 따라다닐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제는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옥을 향했던 그 방향이 이제는 천국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대표자로서 지셨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었고 그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답답한 것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까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합정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고 전혀 우리와 연합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대표자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답이 나오지를 않죠. 내가 뭔데? 내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죄인임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몰라도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어린 꼬마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게 지식적으로만 그냥 내 머릿속에 아는 알미 아니라 정말로 나의 인격적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기뻐지 할 바를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앞에 큰 산 줄려있고 내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있는 도저히 기가 막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헷갈리고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큰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의 눈이 넓혀져서 우리의 이웃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속에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잘 몰랐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교회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눈이 뜨이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넘치면 넘칠수록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눈이 뜨이고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사모하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이 대표자였을 때와 예수님께서 대표자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담이 대표자였을 때와 예수님께서 대표자였을 때에 그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자였을 때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였을 때는 그것은 은혜로 인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고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인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을 때는 저주의 시대, 형벌의 시대, 지옥의 시대, 죄의 시대, 죄책감의 시대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인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야 해요. 더 생명이 풍성해지기.
생명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해지는데 그 은혜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였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였죠. 그 은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은혜의 시대의 그 삶은 예수님과 함께 진행되어지고 그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것이 예수님과의 그 은혜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은혜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렸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합니다. 마음껏.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욥기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욥기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때로는 힘이 들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욥이 시험당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 그 은혜가 보잘것없는 은혜, 그 은혜가 허약하고 나약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이 이 욥을 쳤습니다.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욥을 치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 재산을 치면, 자녀들을 치면, 욥의 몸을 치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는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고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배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아니야. 내가 욥에게 준 은혜는 너가 아무리 욥을 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는 보잘것없는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는 끝까지 남는 은혜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욥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보배롭고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그냥 누가 돌멩이에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대충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그 은혜가 대충 아무렇게나 되어진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은혜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것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놀랍고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로 지킵니다.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뒤에 나가시면 벽에 우리가 구역별로 감사한 내용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른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감사했는지, 또 다른 구역의 사람들은 참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고 생각해야 될 은혜는 그분의 감사 제목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끝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갈 때 구원의 은혜에 벅차서 구원의 감격에 벅차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충만함을 우리가 믿는데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